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새 첫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정말 참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산 위에 있는 길목에 한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와서 복을 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 시커멓게 타버린 텅 빈 속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하도 나에게 와서 복을 달라고 비는데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내 속이 까맣게 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창조주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시고 또 심판하실 주님이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면 그게 잘 믿는 건가?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그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그냥 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당들에게서 먼저 걸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임굿이라는 거예요. 신을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 말씀 보면 영접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신을 받는 것, 신 받는단 말이 그게 바로 영접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신을 열심히 영접하고 열심히 모셔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시는 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떠나가 버리거든요. 이 무당이 신 떠나가 버리면요, 뭐 점괘가 내려야지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그 귀신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원치 않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신을 영접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접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는 24시간 365일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도 염려할 수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응답이 오는데 걸음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냔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걸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체험이 오고 날마다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사람 생각하면 그걸 부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고생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응답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게 기도해라. 기도 응답이 예비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내가 영접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와서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는 정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복음에 우리가 전생애를 거래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발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 믿을 때 꼭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예수 믿을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그게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접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 영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저주와 죽음과 질병,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할 것이 뭐냐면 그게 누림이에요. 이 누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지가 운 좋게 잘해서 부잣집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다니면 안 되죠. 내가 부잣집의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과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자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신 이유도 그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해야 할 바로 그 일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고요.
누리는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거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는 만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컴퓨터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저 겨우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 사놓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길.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영접하던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 말은 예수 영접했단 말이고, 예수 영접했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벌써 멸망시켜버릴 사람들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참 공감이 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면요, 이 땅에 죽을 사람 많아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막 똑같을 거예요. 아이고 저건 정말 내가 능력만 있으면 저거 싹 쓸어버리고 싶다. 그런 존재가 또 나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정말 세상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승리한 것이 바로 부활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영접하는데, 이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접하게 되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사람 곧,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랬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들이 그 지음신 창조주를 몰라봐요. 창조주 되시고 참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불행한 이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인데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전에 있던 교회에 눈을 앞을 보시는 부부가 계셨어요. 지금 부부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신방해가지고 집에를 가는데 대낮에 그가 좀 깜깜한 지하방인데 불을 안 켜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아니 집사님 왜 불도 안 켜고 깜깜한 데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희는 불을 켜나 안 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아무리 밝아도 밝은지를 모르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보라고 해도 못 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소경들을,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도 보질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것은 육신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새로운 탄생이다. 그래서 중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중생.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초생이라면 중생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바로 거듭남인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듭남은 의지적인 어떤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동굴 속에 있는 소년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는 앞만 보고 그 뒤에 피워든 불빛에 비치는 자신이 흔들거리는 그늘을 보고 그것을 세상으로 알고 또 동굴 벽에 울려서 되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의 소리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동굴 밖에 나왔으나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믿지 않았고 참빛인 태양을 눈이 아파서 보지 못하여 동굴 안의 세계가 참 세계인 줄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소녀가 있어요. 소년이. 근데 동굴 있는데 뒤에다가 불빛을 딱 켜놨어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자기의 그 그림자가 쫙 저 앞에 보이겠죠.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했더니 그것이 저 동굴의 벽에부터 시작하고 다시 싹 자기 들리는 게 이게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구나. 그러다가 뒤를 돌아서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희양찬란한 그런 태양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 태양은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고 그 아름다운 세상은 저거는 가짜일 거야. 진짜는 내가 보았던 그 그림자의 세계가 전부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엾은 인간의 무지와 거기서 오는 그 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왔으마. 창조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상의 죄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얼마나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글쎄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하고 내 말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 얼마나 참 간단하지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 천사들은요.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라고 보살피라고 보내준 존재가 천사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사들이 도와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격을 받은 그런 자기를 생겼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고 천사의 도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버리십니다.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접이란 말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쓰여져 있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동행하셨다, 이 말씀만 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신다.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성령께 내주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그러고요, 대통령이 있는 곳을 그게 뭐 청와대 백악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뒤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성령의 내주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창세기 때 1장 1장에 있었던 그 엄청난 축복을 다시금 내가 회복했다. 이것이 어느 순간이 납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 내주란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회복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멸망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망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도 지옥 가시게요? 아닙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좀 깨닫자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앞서지도 말고 뒤떨어지도 말고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올 한 해 동안 꼭 여러분 체험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계속 체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그것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만 받게 된다면 거기 완전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완전한 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입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벌써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영접했다, 그 말은요, 참 빛이 되신 그 주님을 내 속에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떤 빛이냐? 무슨 전기불, 태양불이 아니고 촛불이 아니라 그 빛은요, 만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참 빛입니다.
아멘. 그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아멘. 뭐 주님이 전기 뿌리겠습니까? 태양빛이겠습니까? 해와 달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생명이 오는 거죠. 아멘.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접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생명의 창조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되니까 우리 영육간에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어떤 사람은요, 일정한 시간 태양을 쳐다보고 그 태양의 열과 빛을 1시간씩 받아들여서 몸을 완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을 겁니다. 이 태양의 빛이 몸속에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면 몸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태양빛을 잘 못 받는 안개가 많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몸도 좀 찌뿌덕하고. 그래서 노인 되면은 비가 올라오면 온몸에 삭신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요 몸도 거뜬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태양빛만 들어가도 이렇게 모든 병이 치료된다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속에 비춰준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길 바라요. 아마 나중에,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속에 엄청난 빛이 내 속에 있었구나. 아멘. 이걸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아멘. 그때는 좀 후회스럽겠죠. 왜 내 빛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러지 말고 지금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아멘. 깨닫고 지금 누려야죠.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 빛, 그것을 받았을 때 엄청 역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왜 예수님을 전하는가?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참빛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접이란 말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건을 갖춘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한 집안의 아들과 그 옆집 아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집 아들은요, 필요하면 엄마 아빠 학교에서 등록금 달래, 빨리 줘, 안 주면 학교 안 갈 거야, 때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님 한 분은요, 초등학교 때 좀 집이 어려워가지고 자꾸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버렸대요. 등록금 달라고. 옆집 아이가 와서 아저씨 저도 좀 주세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게 아들과 옆집 아들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했단 말은요,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모든 그 열쇠를 다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꼭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가졌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완전한 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사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둘 중에 올 것이요. 내가 왜 이 질병이 있는가? 치료가 되면 응답일 것이고, 바울처럼 네가 약할 때 내 감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 답이 오면 그는 해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는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내 영혼 속까지 내 생각 속까지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을 던지는데 5m 앞에 표적이 있어요. 돌을 던지는데 저 5m 앞에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는데 5m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한계예요. 그런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와 창을 던지는 것하고 그 사람은 던질 수 있는 힘이 50m예요. 근데 5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이 꽂히는 그 강도가 똑같겠습니까? 겨우 5m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간신히 가서 간신히 맞겠죠. 그죠? 그러나 50m 던질 수 있는 사람은요, 던지면 그 표적이 뚫고 나가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정말 엄청난 능력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적을 체험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너는 모르지만 내 안에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 그게 비밀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내가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저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아마 골리앗이 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제 어린애가 겁대가리도 없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냐, 그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 비밀은 다윗만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힘이 계시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오늘 말씀 드리면 내 안에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나는 힘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감춰진 비밀에 대한 사실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방으로 무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군. 그 이유는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란 말을 이해한 사람이 나아가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왜 성경을 설명해야 돼요? 영접하도록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왜 악령에 시달리는 것을 설명해 주는가?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영접하면 악령 시달리지 않는다. 실제로 그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 막 가위 누리고 꿈속에서 막 헤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영접시키면요, 그 순간 떠나가 버려요. 아멘. 다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다. 아멘. 골로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되는 사람마다
거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나와야지. 아멘. 그 기도할 때 얼마만큼 큰 인물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접이란 말은 사탄과의 영원한 결별이고 바로 승리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영접하면은요, 나는 사탄과 영원히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사탄과 영원한 결별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정말 예수 교주를 영접하는 순간 나와 사탄과는 결별이고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리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이 사단은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타락해서 어디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베드로전서 보니까 어느 사다까지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저놈 삼킬까 저거 삼킬까 울면서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받으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영접해버리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아멘. 엄청나잖아요. 사탄이 볼 때 우리 무서워한다. 우리는 사탄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사탄이 볼 때 우리 무서워한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사탄의 모든 힘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6번째 증거인데 그게 뭐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유를 줬다.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내게 기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눈먼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으로 수경인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해주고 그리고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참 빛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참 귀한 게 참 많죠. 돈도 참 중요하고 먹을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돈 억만 벌 주면서 노예로 막 부려먹으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자유로운 게 좋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는데 깜짝 못하게 감옥에다 가둬놓고 돈 억만 벌 주면 그게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좋아하겠냔 말이요. 귀한 거 막 황금 보석 주고 최고의 그런 옷 준다고 해서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패트릭 헤니가 이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달라. 이게 미국의 해방 그 독립운동 그때 한 말이잖아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사단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자유로부터 묶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심령, 영적인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몸은 자유로운데 그 심령이 포로가 되어서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포로고 죄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화도 없어요. 그래서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여러분, 죄인은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죄 범한 죄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식 많은 사람도 죄에 지게 되면 죄의 세력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만이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진정한 내 마음속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귀한 생명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귀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디서 해방되느냐? 죄에서.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모든 미신, 이런 거에서 여러분 자유롭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제, 그제 저희 아버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좀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서 그 장례 지도사로 오신 팀장님이 그런 말을 해요. 계속 그 말을 몇 번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기독교식이니까 이건 생략해도 되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 죽으면요, 장례인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시간 맞춰서 제사 드려야죠. 또 곡해야지요.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도 아무 때나 출발하면 안 돼요. 좋은 시간 맞춰야 되고요. 땅에다가 하관식하고 땅에다 이렇게 그 묻을 때도요, 관을 내릴 때도요, 아무 때나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 자손이 망해요. 그래서 시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 형님한테 이제 거기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묘지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 그 사람 필요 없지. 뭐 시간 맞춰야 되는 거 필요 없지. 그러더라고요.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요, 기독교 장례가 제일 편해요. 뭐 거기 뭐 묘지 안에다가 그 관 위에다가 뭐 파랗고 빨갛고 하는 무슨 뭐 종이 조각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이 저승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노잣돈 집어넣는 그런 지갑이래요. 그걸 넣어줘야 그 돌아가신 분이 저승길로 잘 간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승도 못 가는, 지옥 가는 것도 참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참 깨달은 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장례식 편하게 하려면요, 부모님들이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 너무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근데 그것이 왜 지킨 줄 아세요? 불신자들이 왜 지킨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는지 아세요? 일어나니까 이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 부모의 행세를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도 이미 있었던 것이 귀신이에요. 그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부모님 흉내를 내고 와가지고, 야, 너 제사 안 지내면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정리에다 가면은 너 왜 제대로 잘 못 모셨구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지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완전한 해방. 아멘. 얼마나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유롭잖아요. 내가 편한 시간 이사 갈 수 있고, 내가 편한 시간 가서 장례 치를 수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사탄 귀신도요, 머리는 있어요. 건드릴 사람하고 건드리지 말할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요.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작살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건드릴 사람 안 건드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 이것만 해도, 이것만 오랫동안 기억하고 가도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7번째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눈입니다. 아멘. 영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속에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나타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아이들이 쫙 나오면 가끔 이렇게 학교,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면 그 앞에 그냥 부모들이, 할머니, 부모님들이 장사진을 치고 지키고 있어요. 점심때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들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귀가하는 시간 가보면요, 학교 앞에 부모들이 막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거기에 있는 부모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옆집 아이 쳐다봅니까? 내 새끼 나오는가 이거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관심은요, 다른 애들 필요 없어요. 뭐 잘생긴 애들, 옷 잘 입은 애들, 똑똑한 애들, 이거 관심 없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오는가, 내 딸이 언제 나오나. 눈뜨리 쳐다보고 안 나오면 관심 가지고 혹시라도 넘어져가지고 다쳐갖고 있는 건 아닌가. 무슨 달리기 대회 하는데 운동회 때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옆집 아이 응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아이 응원하죠. 꼴등을 달려도 그래도 야 끝까지 달려라. 고함을 지르면서 야 조금만 더 빨리 달려봐. 응원하는 거 누구를 응원하냐? 내 아이 응원하는 거요. 바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관심을 갖겠어요? 돈 많은 사람 관심 없어요. 똑똑한 사람 관심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관심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결코 우리를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탁 날라오면요 순식간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내가 뭐 날라오네 감아야지, 그럼 늦어요. 순식간에 벌써 눈 감습니다. 왜요? 눈을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사적인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8번째로 영접이란 말은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제는 그걸 믿고요, 정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무시기도만 하면 돼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가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 세 가지만 되면 저
절대로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축복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참된 인생의 길을 걷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이런 말 했어요. 현대인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으며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정말 심각한 말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어디로 가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묻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그 무슨 저 운동장이나 또 운동장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같이 빌려서 그냥 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갔지? 지금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곳이 생명의 길인지 그래서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라는 거죠. 지금 사회나 정치나 경제, 문화, 도덕, 문자 그대로 혼돈이에요. 진짜 몰라요. 어디로 갈지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래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가보면 망할 길이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잣대예요. 표준이란 말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성경에 비춰봐야죠. 아, 맞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들 때 자가 없이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대충 한 뼘이니까 잘라서 맞추고 나중에 만들어 보면 이게 엉망진창이죠. 이 사람도 한 뼘, 저 사람도 한 뼘인데 한 사람은 좀 손이 크고 한 사람은 작아요. 자기가 맞다고 막 주장을 해요. 이게 한 뼘 맞아. 아니야, 그건 반밖에 안 돼. 보니까 손이 크기가 반밖에 안 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누가 옳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이 사람도 한 뼘이고 이 사람도 한 뼘이란 말이에요. 기준은 아니죠. 기준은 자로잡아야죠. 정확히 20cm.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20cm. 전 세계라도 2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요. 그저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으로 그저 심한 사회 현실에 부딪히며 살면서 뭔가 얻어보려고 뭔가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생활은 날로 풍요로워지겠지만 영적인 생활은 점점 더 무미해지고 점점 소외감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이것이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생의 의미를 세상적인 것에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내적인 심령의 상태는 점점 더 공허한 상태로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부족함이 없고 내 자이 차고 넘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와 그런 해방을 받아서 참 평화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새해 첫날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어떤 특권이든지 어떤 모습인지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